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 우리 찬송가 17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만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모아 중심을 모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막혀있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어두운 그런 막혀있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즈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한 날림이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115번. 교동문 115번은 우리 찬송가 맨 뒤에 보시면 교동문이 나옵니다. 우리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노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째로는요 우리 11월 달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이공 시민교회가 현지 교회가 교회 문을 또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 교회가 있는 홍본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 교회에도 또 확진자들이 또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12월 달에는 하나님 교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홍본 지역에 하나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첫째는요 교회 문이 12월 달에는 꼭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베트남 땅에 지금 봉쇄가 풀리고 격리가 해제되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베트남 땅에, 호치민 땅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하나님 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또 백신이라든지 주사가 또 많이 맞춰져서 이 코로나가 좀 누그러지고 사라지고 좀 자유롭게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코로나가 또 많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코로나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인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믿음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공장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또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으로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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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교회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12월 달부터는 하나님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있는 교회 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닫혀있는 교회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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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에 또 하나 홍문 지역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누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 달부터는 12월 달부터는 교회 문이 열릴지어다. 교회 문이 열릴지어다. 교회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베트남 땅에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공장 회사 모든 아버지 회사 아버지는 미션 직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교인들의 모든 공장과 회사와 직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공원들과 하나님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에 더 이상 아버지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긴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영선을 비춰주시어서 그 하나님 아픈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치료의 영선을 비춰서 회복되고 치료하고 고침받아서 믿음이 하나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바리소레루야라와 리소리시리야라와 알레루야라와 리소리시리야라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심령과 답답한 심령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이 특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주신 이 특권을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써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 주님 아시지요? 아멘. 하나님 기도한 것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성취함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은 신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신약 346쪽입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올해 이 시간은요, 오늘 우리 특송은 우리 강규상 우리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마지막 순간,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놓여 있을 때 누구에겐가 아니면 내가 이 땅의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보통 남기겠습니까? 뭐 그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한마디 말을 남긴다면 아마 보통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길 것입니다. 뭐 쓸데없는 말, 별로 소용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 가장 본질적인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을 또 그런 것을 남기겠지요. 뭐 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이제 마지막 그 생명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는 디모데에게 그런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그 말을 그런 유언을 남기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죠.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이제 죽는다, 순교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 디모데 아들,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그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긴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제 삶을 정리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당부 같은 그런 그 애절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전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힘쓰라.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 전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와 선교, 이 복음 전도를 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전도 때문에 살아왔고요, 전도 때문에 살았고요, 전도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전도로 시작했고, 전도로 진행했고, 전도로 뭐예요?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삶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전도가 그의 삶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죽기 마지막 때에, 얼마 안 남은 때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였습니다. 복음 전도.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에 힘쓰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전도,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전도가. 복음 전도, 선교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복음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뭐예요?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내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요. 이것이 뭐예요? 연합 아닙니까?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이시는 데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찍혀 뭐요? 죽이는데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뭐요? 십자가상에서 갈기갈기 찍혀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복주시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뭐 하려고요?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함께 하시고, 그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을 어디까지요? 세상 끝에 보내셔서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과거와 현재에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과거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아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려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도 여러분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구원받은 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왜 이 전염병의 시대에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복받게 하시려고. 예, 맞습니다. 복받게 하시려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뭐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복받은 건 뭐예요? 나만 알고 있으라? 아니요.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라고. 누구에게? 내 옆 사람에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흘려보내라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라고 나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거기서 멈춰 있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서 멈춰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거기에 멈춰 있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거기에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야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여러분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내 심령도 점점 뭐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그대로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멈추면은요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게 되면 뭐예요? 썩는 겁니다. 약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나만 믿고 복받고 잘 되라고요?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복음을 뭐예요? 흘려보내라.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람도 살고 뭐예요? 나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도 복 받는 거고 나는 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도 더 사는 거고 나는 더 잘 사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영적으로 사는 거고 내 영은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19가요 우리를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둬두고 있습니다.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모이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믿음이라든지 특별히 이 전도에 대한 뭐예요? 이 마음가짐이 뭐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에이, 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뭐 사람 만나면 안 돼. 예,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뭐예요? 다 약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까지도 뭐예요? 10년까지도 뭐예요? 마음 먹는 것까지도 뭐예요? 다 나약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마귀와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잠시 동안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뭐예요? 항상 뭘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전도로. 내가 지금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가 되면은 내가 움직인다. 내가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해야지. 혹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통신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이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뭐예요? 마음까지도 자꾸 뭐예요? 나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도 안 돼. 힘들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해라? 상황이 되면 해라? 이제 뭐가 기회가 주어질 거야? 이러면 해? 아니에요. 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예요?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전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주춤하게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10년까지도 뭐예요? 나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까지도 약해지고 전도의 열정도 식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이 엄하게라는 이 뜻은요 준엄하게, 아주 진지하게, 아주 중요하게, 반드시 꼭,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하게 명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야?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라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다른 사람을 뭐예요? 세우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요, 이런 자세는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급박함과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묻어나오는 애타는 부르짖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뭐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긴박함과 절박함 때문에 더욱더 사도 바울은요, 간절하게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더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 반복적으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전도 아닙니까? 복음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양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예요?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너무너무 많고요, 계속 반복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단 하나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반복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복음 전도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021년 11월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다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요 명령이요 부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예요? 힘쓰라. 이 약속의 말씀 명령은 부탁은 뭐예요? 권면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외 아니요. 나와는 상관없다 아니요. 다 상관이 있습니다. 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혹시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해서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항상 내가 복음은 전해야지. 내가 복음은 전해야지. 이 심령, 이 마음, 이 결단이라도 꼭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 결단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때에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사명으로 복음의 사명으로 산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선물이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요 7절하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이 상급이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구약 다니엘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구약 우리 다니엘 12장 3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전도자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우리요 12장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야? 한 자는 별과 같이 뭐야? 영원토록 뭐예요? 빛나리라. 여러분 이런 상급을 이런 상을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상급을 이 상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쓸데없는 것,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돈, 명예, 부귀영화, 성공, 취업, 인정받는 것, 뭐 건강, 세상에 뭐 속해 있는 이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이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과 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뭐 세상의 명예와 비교할 수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뭐가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전함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난다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났는데 이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어 있는 영혼, 지옥 간 영혼, 저주와 영원히 멸망받은 영혼, 그 한 영혼, 죽은 영혼, 그 생명을 뭐예요? 예수 앞으로 인도했다. 새 생명을 주었다. 새 생명을 받는데 인도해줬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잖아요. 가장 존귀한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얼마나 존귀 여기겠습니까? 그 전도인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이 상급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다른 사람 얘기로 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명을 감당한 후에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뭐예요? 약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차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극성스럽다라는 비난과 소문 듣기를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거지요.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사람들 말은요, 적당히 믿어.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야 한다는 이 말. 그 다음에 복음 접단의 사명을 잊고 현실에 적응해서 편안하게 살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과 뭐예요? 세상의 말과 타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맺힌 사랑으로 붙잡힌 심령은, 그런 사람은,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것을 영광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고난, 핍박을 뭐예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공격, 비난 이것을 뭐예요? 감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성령 충만함과 이 복음의 열정,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그대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혹시 극성주의자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장한, 전도를 가장한 분열주의자와 헷갈려서도 안 됩니다. 또 복음과 전도를 가장한 자기 만족과 행동, 이것과 또 구별돼야 됩니다. 또 선교를 가장한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선교와 전도는요, 이런 극성주의자들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뭐요? 성령으로. 예수의 피 맺힌 사랑으로 뭐요?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면 나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대. 이걸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대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함과 동시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을 통해 사단에 매여있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구원해 내겠다라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을 합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요 가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상급을 바라볼 때 오늘의 아픔과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거뜬히 인내하며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도 모든 사람의 구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내 심령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상급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중심은 늘 갖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0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 주셨네. 나의 맘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은 오해 몸소당했나. 받으며 멸류가 났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을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내 옆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일부분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여러가지 목적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담임 목사고요. 월요일은 사모고요. 화요일은 정요영 장로님, 수요일은 김은 권사님, 목요일은 박승수 장로님, 금요일은 신선혜 권사님, 토요일은 이치영 한수 집사님이십니다. 담당되시는 분 성경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다음 주 우리 주일 특송은 우리 담임 목사 가정입니다. 예, 우리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이동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자유를 많이 얻었지만 그것에 반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확산되고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위생과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코로나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같은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열한 예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기도교도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삶 위해 가는 길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 터이탐동 교회 우리 사이공 시민교회 위해 우리 베트남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